예루살렘을 둘로 나누고 그 땅에 두 국가를 세워야 한다는 의견에 많은 나라들이 동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3500년 전 12정탐꾼의 보고와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난 전쟁을 12정탐꾼들의 시각에서 보면 올바른 시각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회개의 시간을 충분히 주었음에도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 12명을 보내고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한 다음에 돌아와 보고하고 그 보고 결과로 일어나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1절부터 에스골 골짜기에 내려와서는 포도 한 송이 달린 가지를 베어서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서 가져왔습니다. 그 원본 해석해 놓은 것을 보면은 이 막대기를 4개를 가지고 둘 이렇게 해서 거기에 판을 만들어서 그 위에 포도나물, 그러니까 8사람이 메고, 그리고 석류 1사람, 무화과 1사람, 그래서 10사람이 지금 포도 한 송이와 석류, 무화과를 가져왔습니다. 25절에 보면은 정탐꾼 12명이 40일 동안을 그렇게 탐지하고 돌아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송한 모세와 아론에게 먼저 보고한 것이 아니고 온 회중 앞에서 다녀온 것을 큰 소리로 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따온 실과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가보니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과들입니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습니다. 또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하고 헷 족속 사람과 여부수 족속 사람과 아모리 족속 사람들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 사람들은 해변과 요단가에 살고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의 보고 시작은 땅의 풍성함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정탐꾼들에게 정탐하라는 것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하셨기 때문에 그 땅의 거민들의 힘을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하는 보고의 시작부터 모세의 마음과는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하십니다. 즉 10명의 정탐꾼들은 자신의 욕심대로 물질적인 풍성함이 먼저였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12정탐꾼을 보낸 사건으로 이런 엄청난 사태가 벌어졌는데 이에 대해 랍비들은 여러 질문들을 던집니다. 첫째로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12정탐꾼을 보내라고 하셨을까? 13장 2절에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원문을 보면 send if you please, 문자적으로 보면 for yourself 이런 말입니다. 즉 너가 원하면, 문자적으로는 내 자신을 위해서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것은 내가 원하면 내 자신을 위해서 내가 결정하고 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는 왜 보내기로 결정을 했을까? 신명기 1장 21절에서 23절을 보면 백성들이 먼저 정탐을 한 후에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느냐, 모세에게 말을 와서 했고 또 제안을 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들의 말을 듣고
정탐한 뒤에 더 확신을 갖고 나아갈 것을 기대하며 보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 12 정탐꾼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Distinguished men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출중한, 각 지파에서 아주 뛰어난 그런 분들임에 틀림없습니다. 12명을 나열하는데 뛰어난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다고 랍비들은 설명합니다. 그렇게 볼 때 갈렙이 세 번째고 여호수아는 다섯 번째인 것을 보면 이들보다도, 그러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보다도 더 뛰어난 분들이 12명 중에는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질문 네 번째는, 그러면 왜 열 정탐꾼은 실패했을까? 그 땅에 들어가는 순간 이제부터는 우리가 손수 땅을 파고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기르며 또 외부에서 침략해오는 적들을 우리가 막아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지내는 동안에 모여서 매일 밤 서로 보고 느낀 것에 대해 서로 동조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얘기를 나누면서 부정적인 감정이 앞서고 두려움이 앞서며 점점 확산되어 10사람이 규합하게 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쪽에 스스로 들어가 버린 것이었습니다. 질문 다섯 번째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왜 다른 보고를 했을까? 갈렙과 여호수아는 출발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를 통해 약속해 주신 그 땅이 과연 어떤 땅이며 어떻게 저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하면서 거기에 단수로 헤브론에 올라갔다고 그러는데, 거기는 거인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갈 생각을 하지 못했을 텐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무덤에 찾아가 기도를 드렸을 것이라고 미드라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질문 여섯 번째는, 왜 모세는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칭하며 보냈을까? 모세는 여호와의 이름 앞에 히브리어 알파벳인 요드를 덧붙여서 여호슈아, 즉 하나님이 구하시다 또는 하나님이 구하실 것이다 라는 의미의 이름으로 바꾸었습니다. 모세는 정탐꾼들을 보낼 때 한편으로는 반역자들이 나오게 될 것을 예측하였기 때문에 호세아를 구출하기 위해 이름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모세가 볼 때 호세아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으로 유순하고 겸손한 성품이었기 때문에 만일 열 정탐꾼이 모세에 대해 모반을 꾸미는 것을 보게 되면 참지 못하고 반발하게 될 것이고, 그러다 끝내는 살해당할 위험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일곱 번째 질문에 왜 이 12 정탐꾼 사건이 12장의 미리암 사건 바로 다음에 이렇게 나오는가,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아론과 미리암은 즉시 회개하였지만 그들은 회개의 시간을 충분히 주었음에도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데 주저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즉시 죽고 이스라엘 앞에서 사라졌습니다. 질문 여덟 번째는, 메시아 예수아가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은 어떠했었는가? 토라로부터 성경 전체가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셨고, 그래서 어디서 태어나시고 어떤 일을 하실 것이고 또 어떤 모습으로 세상 죄를 지시고 죽음을 맞이하시며 부활하시며 성천하실 것을 성경 여러 곳에서 증가하고 있었지만 눈이 어둡고 귀가 막히고 마음이 닫혀 있어서 보지 못하고 실패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적은 숫자였지만 메시아를 알아보고 영접하였으며 왕으로 모셔드리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메시아 예수가 곧 다시 오실 것을 바라보고 동족을 깨우기 위해 밤낮으로 기도하며 부르짖고 있는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점점 그 숫자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1948년 5월 14일 독립국가 이스라엘이 탄생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많은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지금의 이스라엘은 성경의 이스라엘 아니다 라고 가르치고 있으며, 그 땅에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것을 비난하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하는 세력을 옹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예루살렘을 둘로 나누고 그 땅에 두 국가를 세워야 한다는 의견에 많은 나라들이 동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3500년 전 12정탐꾼의 보고와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난 전쟁을 12정탐꾼들의 시각에서 보면 우리는 그 전쟁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